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떤 환경, 상황을 만나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만 여러분들 체감하고 사시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한 것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드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먹 세계에 최고의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야쿠자들은 얼마나 멋있나 몰라요. 야쿠자들의 의리. 그러니까 제가 한국 분이 일본 야쿠자 두목하고 결혼을 하고 사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일본 야쿠자는요, 말 한마디면 그냥 크레딧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자들이 야쿠자한테 얼마나 매력이 빠지는 몰라요. 근데 얼마 전에 김두한 밑에 있는 부하 중에 한 사람이 천안에서 지금 옛날 주목세계에 있다가 떠나신 분이 있어요. 조 누구누구라고. 근데 그분이 글을 썼어요. 무슨 글을 썼냐면 야쿠자의 세계의 자부심이 사라지고 있다고. 야쿠자의 세계의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다고. 야쿠자 세계는요, 자부심이 뭐냐면 의리입니다. 플러스 뭐냐? 조직의 충성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그게 야쿠자 세계의 풍속도예요. 그런데 오늘의 이 주목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돈의 향방에 따라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면 안 해요. 돈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절대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그 야쿠자 시대의 풍속도가 지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합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흩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이 시대가 전부 풍속도가 달라지는구나.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예수님 당시 제자들의 풍속도가 어떤 풍속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쭉 그려가면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 이유를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엉뚱한 거에 지금 싸움하고 있어요. 오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야고보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 두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앉히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10명이 막 분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 엄마의 치맛바람 때문에 지금 10명이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럼 우리는 어디 앉으라는 얘기야 이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풍속도가 이렇구나. 그럼 제자들은 그렇다 치고 2020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영적인 풍속도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풍속도는 지금 어떨까요? 이 시대를 끌고 간다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어떤 풍속도를 가지고 갈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많은 깨달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자, 시작.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를 위하여 잔을 마시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속자 되신 예수님을 위하여 잔을 마시자. 자, 오늘 이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영적인 의리가 있느냐? 진짜 이들의 예수님께 대한 충성심이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자,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18절부터 보면 어떤 메시지냐면 예수님이 세 번째로 지금 순환을 예고합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내가 이런 순환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실래요? 18절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18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갈 거야. 그리고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결정할 거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지금 반응이 있다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순환을 예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19절에 보면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잡아가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는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갈 것을 예수님은 지금 예언하고 계세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놈아들이 예수님을 조롱할 것을 지금 말씀해요.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말씀해도 제자들은 충격이 돼야 됩니다. 충격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이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오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말씀해요. 예수님은 순환만 당하는 분이 아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심에는 1도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어쩜 나하고 똑같은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 그것만 보지 이분이 누군지 그분에 대해서 지금 무지한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에는 무관심해요. 그러는 중에 20절에 오늘
확인해 봐요. 20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지금 절하면서 나왔어요. 그럼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그 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지금 치맛바람을 일으키러 간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앞에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그 어머니에게 말했는지는 몰라요. 아들이 말했는지 직접 들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은 야고보의 엄마가 이 말씀을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시작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보좌에 앉는다는 생각만 하지 그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의 엄마가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 한 녀석은 우편에 한 놈은 좌편에 앉게 하소서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이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의 풍속도를 확인해 보면 예수님의 순환 그 예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밤 예수님은 혼자 지내셨어요. 혼자 잔을 마시고 혼자 계세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 메시아 그분이 오셨지만 지상의 왕국을 이루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데마다 병자가 치유되지. 음식이 없을 때 도시락 하나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치유받으려고 막 몰려오지. 지금 이런 것만 봤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시라면 구약의 예언대로 이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 어마어마한 중요한 메시지는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만 몰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려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만 몰라요. 어제 제가 신앙생활 한 15년 이상 하신 분에게 제가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줬어요. 한 7시경에 전달해 줬는데 8시 반 넘어서 이분이 30분짜리 구원의 길을 듣고는 저는 그 단어를 쓴 사람 제 생에 처음 봤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도가 아니에요. 감읍합니다. 감읍은 감동할 감자에다가 읍조릴 읍이고 울읍입니다.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설명한 건 하나밖에 설명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지금 예수님 앞에 두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은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물로 오셔야 되고 이분은 반드시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면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완전하게 이룰 건 십자가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따라만 다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만 다니지 실제를 지금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포도원의 품꾼들을 지금 비유하셨어요. 1절부터 16절까지 쫙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제3시, 6시, 9시, 11시에 밖에서 포도원 일꾼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3시는 오전 9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럼 6시는 12시에, 또 9시는 오후 3시에, 11시는 오후 5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컷 일하고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네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나는 그럼 2달란트는 받겠구나. 그런데 이 사람도 1달란트. 12시에 온 사람 나는 3달란트는 받겠구나. 얘도 1달란트. 9시에 온 사람도 뭐예요? 1달란트밖에 안 주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자, 13절 확인해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네게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지금 약속되어 있거든요. 품삯 그대로 약속대로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시작. 지금 하나님의 뜻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 뜻이니라. 이러면서 15절 뭐라고 그래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니 내 것 가지고 지금 내가 그 사람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약속한 대로 줬는데 내 뜻대로 줬는데 그러면서 기가 막힌 메시지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금 제자들 3시에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저는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은 선교 130년밖에 안 돼요. 11시에 부름받은 민족이에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11시에 11시에 포도원의 품꾼으로 온 자입니다. 그런데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그 은혜 주신 거 생각하면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 은혜 생각하면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3시에 부름받았다. 그 주인님의 의도를 안다면 야, 넌 정말 잘 왔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3시에 부름받고 6시, 9시 먼저 부름받은 자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관계없어요. 예수님을 실컷 따라다니면서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머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공로지향적인 신앙이라. 신앙생활은요 내 능력 원칙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입니다. 내가 무슨 공로 세웠다고 그거 자랑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걸 해놓고도 나는 한 게 없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그런 은혜의 원칙이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확인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전혀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의리는 전혀 없어요. 제자들 지금 봐요. 좌우 얘기했더니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10명의 제자들이 야고보의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하나는 좌에 하나는 우에 세워달라니 10제자가 듣고는 시작. 두 형제에 대하여 뭐 하더라? 그럼 두 형제나 야고보의 엄마나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의 제자나 수준이 어때요? 오늘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처럼 여러분, 교회는 뭐가 시기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누가 앞에서 일하면 정말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지요? 우리 교회는 늘 그렇게 일하죠. 앞에서 찬양하면 참 은혜 된다, 맞죠? 누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걸 보면 저거 어떤 교회는 그래요.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려고 하네. 어디 뭐 굴러온 돌이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돌이지. 네? 무슨 박힌 돌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들이 박힌 돌이야. 우리는 삼시에 부름받았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한 달란트밖에,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대? 틀린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23절부터 확인해 보고 22절, 23절 확인해 보면 진짜 여러분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요. 예수님께서 대답합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시작. 할 수 있나이다 그래요. 사실은 야고보는 진짜 했어요. 두 아들 중에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순교합니다. 할 수 있느냐 하는 순간에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들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시작.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는 치맛바람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잔을 마시는 자만이 그 축복의 자리에 앉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예수님 보고만 마시라고 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무슨 그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목요일 날 묵상하는데 묵상하다 그냥 내려놨어요. 야, 너 이 잔을 너 마시고 있니? 라는 질문 앞에 내가 진짜 영적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영적 의리가 있니? 질문을 던지는 순간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메시지 준비하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러다 오늘 새벽에 다시 정리했어요. 새벽 4시에 딱 정리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 혼자 잔을 마시게 하는 이런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잔을 내가 마시겠나이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의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게 아니에요. 권력으로 앉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방인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25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26절.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말은 뭐예요? 너희 중에는 이방인들처럼 권세 부리고 권력이나 부리는 이런 자가 되지 아니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권세 권력 부릴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너희를 섬기게 될 거다.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그 다음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제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온 땅에 증거하고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망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이분을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을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되는데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말해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잔을 마신다. 이 말은 순교적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전해야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을 많은 자들에게 나눠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교적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몇 가지만 이번 주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하지 마시고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간 다른 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대속의 풍성한 은혜에 집중해 보세요. 그분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대속의 풍성한 은혜 속에 그냥 잠겨버리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맞다. 대속의 십자가에만 집중해 보세요. 저는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 여러분, 아버지 뜻대로 행하십니까? 행하려고 노력하신다고요? 노력하면 큰일 납니다.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갑니다. 그럼 여러분 뜻대로 행하십니까? 왜 아멘이 시원찮아요? 뜻대로 행하려고 노력하십니까?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아버지 뜻을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설교할 때 정확하게 또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건축하고 뭘 열심히 하는 게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고 세우는 게 그게 뜻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가장 완벽한 비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영생, 구원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계획은 뭐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애를 건지시고 우리의 죄를 뭐 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으로만 여러분 집중하면 끝나요.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답니까?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잠기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나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지, 죄와 저주의 세방을 받았지, 마귀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노라. 다 끝났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하나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잠기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생각해도 은혜가 돼야 돼요. 야,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마귀의 모든 세력을 꺾고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요 은총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에 각인되기만 하면 돼요. 초대교회에 그런 핍박이 와도 이거 하나가 각인되니까 나머지는 다 끝나버렸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하나 딱 붙잡는 순간에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뿌리가 내리지.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안에서 권능을 받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환난이 오고 문제가 와도 아무 관계없어요. 왜? 십자가의 능력이 세상 어느 권력도 이길 수 있는 건 십자가뿐입니다. 세상 권력이 어떻게 이걸 막아요? 막을 수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잘못된 사상 가진 놈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프리메이션이 문제가 아니에요. 프리메이션 뒤에 일루미나이트라고 하는 것들이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림자 정부라고 해요. 이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4차 산업혁명에 그 뒤에 컨트롤 박스는 누가 잡고 있냐? 그놈아들이 잡고 있어요. 걔네들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스도를 없애자는 거예요. 기독교 박살내자는 거예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스타벅스 슐츠가 얘기한 내용 중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비전은 하나다. 디스토릭, 그리스도를 완전히 기독교를 말살시키자는 거예요. 이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대강 붙잡으면 되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어떤 민물처럼 밀려오는 그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붙잡을 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뿐인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 주세요. 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티칭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들에게 왜 안 받아들일까?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거라. 아, 예수님은 구약에 기다리는 메시아. 아, 이분은 십자가를 지셔야 되고 이분은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된다. 이 믿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담겨지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말씀과 삶이 각계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에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라. 무반응, 무관심. 나중에는 오늘 봤잖아요. 무질서. 예수님 앞에 지금 권력 싸움하고 있어요. 나는 이거 보면서 맞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대속의 은혜의 은총을 못 누리면 교회는 무슨 권사파, 누구파, 장로 누구파 권력 싸움하다 다 끝나요. 우리 교회는 다행히 이런 파가 없으니까 우리는 오직 골파도 없고 양파도 없고 오직 한 파입니다. 그리스도 파입니다. 전도 파입니다. 선교 파입니다. 제자 세우자는 제자 파입니다. 렘넌트 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니까 엉뚱한 걸로 가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의 로드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이 정리되고 말씀이 정리되어야 말씀의 흐름을 타고 그 말씀 붙잡고 가야 과거 문제 저건 문제 아니었구나. 저게 발판이었네. 그 말씀을 붙잡고 가야 현재 지금 당하는 환난 문제가 이건 하나님이 이걸 점프하게 하실 걸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미래까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좌 속으로 푹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요. 들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담겨집니다. 담겨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옵니다. 아멘 좀 하소. 응답 옵니다. 응답 받아야 여러분 신바람 나는 거 아니에요. 야, 말씀은 기가 막히다. 야, 말씀은 진짜 완벽하구나. 말씀이 성취되는 맛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 내가 11시에 부름받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됐어요. 그거 하나만 생각하니까 할 말이 더 이상 없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시는 말씀 읽다가도 아멘 믿어지기 시작해요. 11시에 부름받은 내 모습을 생각하니까 진짜 오늘 11시에 부름받기 전에 이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도 안 불러주니까 하루 종일 놀고 있었어요. 그때 내 포도원으로 가자 해서 불렀거든요. 이걸 깨닫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노라. 그 자리에는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내 잔을 마실 수 있는 자만이 그 천국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럼 마지막 잔을 드세요. 잔을 들으세요. 들기만 알고 잔을 마시세요. 이 고난의 잔을 들고 있지만 말고, 우리 성도들 보니까 들고 있는 분 많아요. 근데 고난의 잔을 뭐 하자?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했어요. 나와 함께 이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랬잖아요. 야고보처럼 순교적 신앙을 가는 거예요. 이 고난의 그 쓴 잔을 예수님 혼자 마시게 만들지 말고 그 잔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마시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대속자의 증인으로 결단하는 거예요. 전도는 그래서 순교적 신앙이 돼야 돼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순교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자 세우는 것 순교적이어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자, 이건 생명 걸고 순교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7절 확인해 보니까 이것만 가서 말해주면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런 중보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만난 건 맞지요.
그분 중보자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만나지 못하지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오신 이분, 이게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뭐가 되어야 되겠다? 전파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대속의 비밀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 잔을 마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계획은 디모데전서 4장 2장 4절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옆에 사시는 분이 구원받아야 되는 건 맞죠? 내 주변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으로 갈 영혼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데 그 잔을 들고만 있지 말고 뭐 하자?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고만 있으면 충성하는 자가 아니에요. 순교하는 자가 아니에요. 들고 뭐 해야 돼요? 이건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저는 제자들 보면서 영적인 의리도 없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사람도 어디 갔나? 없어요. 제일 큰 해놓고. 영적인 충성도가 제자들은 제로 포인트구나. 없구나. 그러니까 지상의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옵소서.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결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예수 생명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생명 가진 자입니다. 뭐 가졌다고요? 생명 가지고 나니까 너무나 기쁘잖아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내가 이 생명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생명 가진 자로 끝나지 말고 생명 전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뭐 하자? 전하는 자 되자. 그런데 전하는 일에 그냥 하지 말고 오늘 메시지처럼 잔을 마셔야 되잖아요. 생명 건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생명 전하는 일에 생명 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 생명을 마음껏 한번 누려보세요. 계속 누려보세요. 누리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 살리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